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뭔데요? 바나바가 뭔데요? 바나바가 경상도 말로 먼기요 그러면 먼기요 그럴. 바나바가 선한 이웃입니다. 선한 이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한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나바가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오후에는요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본명은 뭐라고요? 예, 요셉이라고요. 요셉. 요셉의 뜻이 뭐라고요? 더함. 그래서 이 요셉의 이름을 가졌는데 사랑도 더하고, 그리고 배려도 더하고, 용서도 더하고, 이런 자꾸 이름에다가 더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름에 자꾸 빼는 사가 안 됩니다. 사랑도 빠져버리고, 그 이름에 용서도 빠져버리고, 배려도 빠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별명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죠. 바나바. 요셉인데 그 이름이 바나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바나바 그러면 원래 요셉인데 그 요셉의 그 별명이 바나바다. 근데 이 바나바의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바나바의 뜻이 뭔지, 자, 위로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 또 누가가 해석하기를 이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위로 잘하고, 그리고 칭찬 잘하고, 그리고 권면 잘하고, 그런 사람을 바나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바나바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으면 그 사람은 칭찬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권면 잘하고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별명을 사도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요셉, 즉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많은 신앙생활 연륜이 있어도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만 유일하게 성도 중에서, 평신도 중에서 유일하게 별명을,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1번 집사, 2번 권사, 2번 목사, 3번 장로, 5번 바나바. 몇 번입니까? 5번 바나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바나바입니다. 최고의 꽃은 바나바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아니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를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바나바를 닮고 여러분도 바나바를 닮으십시다. 최고의 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통하여 많은 숫자들을 더해갔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의 숫자를 더해갔더라. 근본적으로 출발은 바나바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그러면 그 누구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람 바나바,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바나바는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당시에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어요. 억눌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모세 율법과 그리고 장로의 유전으로 흘러오는 기독교 관습으로 거기에 계율에 짓눌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나바의 등장은 굉장한 위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신 위로자, 만날 때마다 손잡아주고 찾아가서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거든. 초대교회 전부 다 정죄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 그저 가서 위로해주고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진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두들겨주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진짜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당시에 핍박으로 억눌려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2번 거기 뭐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요? 초등학교 공부 다 하셨죠? 자, 2번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이름을 지명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바나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을 때 나왔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영어로는 굿맨이라 딱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눈 닦고 봐도 착한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딱 명칭해가지고. 근데 이 바나바는 이름을 딱 대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하고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바나바 그러면 한마디로 위로 잘했지만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남에게 평가받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이 착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착하다라고 해가지고 착한 사람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착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면 둘 중에 어디를 평가하겠습니까? 그 집사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사님 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악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이것으로 무엇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정의가 딱 내려졌어요. 그래서 착하다 이 말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21절 거기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하나만으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붙어 있어요. 뭐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세요.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하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는 착함이라는 단어가 붙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갔을 때에도 충성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훌륭한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 앞에 착함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하고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 우리는 오늘 이 착하다는 말에 우리가 충성됨에 반드시 보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될 것이 착하다, 착하다. 이것이 최후의 진정한 승리자는 착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나중에 다 들통나요. 그러므로 착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중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이름하여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록했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부여받죠. 새로운 별명을 받죠. 이름이 뭡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등록을 딱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그 훌륭한 7 지사님, 그 사람을 순교할 때에 진두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가 다 수군두거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고 담이 있어가 붙여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였던 사람이야, 돌로 던졌던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 옆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의 사도들, 오늘 같으면은 목사님들도 전부 다 도망간 거죠. 그 사람들. 바울도 이 사울이 들어온 말미암아 베드로도 선입견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중보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를 소개시켜 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되면은 하루에 한 주에 몇 사람을 소개시키라 그랬습니까?
최소 3사람 이상을 소개시켜줘요. 이런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옛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에 사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등록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예수 믿어보려고 온 분이 있는데 선입견에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그 그룹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에 이 사울이 정착 잘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 때문. 바나바 중보 역할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과거를 그 사람 좀 아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옛날에 깡패였더라. 저 사람 옛날에 사기꾼이었더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수군덕거리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죠. 바나바는 착하더라. 순수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저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맞이하십시다. 이게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나바, 이 바나바가 있으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가고 든든히 써가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바나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많은 교회는 평안해요. 든든히 써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사람을 더해가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최고의 전도자는 누구인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만나면은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굳게 씁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죠.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사람이 신앙에 좋은 이야기,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아마도 이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 겁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저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것만 자꾸 이야기해주고 또 목사님 말이요. 그 옛날에 점이 크다는 게 있었는데 점 빼서 그렇지 진짜 점 숨겨놓은 점 있어. 막 그런 이야기하고 안 보는데 방구 빙빙 낀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줘야지. 부족한 것 다 가려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착을 해요. 잘 정착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중보 역할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지요.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이야기 시어머니한테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내 아내가 어머니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아셔요? 날이 맑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들은 시어머니 그래 며느리가 내 미워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나도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 제 아내가 어머니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셔요? 사사건건 어머니 하는 걸 못마땅해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사사건건 못마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보가 중요해요.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 그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대와 그 교회가 전체가 다 행복했더라. 평안히 든든히 써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평안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느냐? 바나바가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한,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나는 바나바가 되리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평안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이번에 이 바나바 5주 동안 하면 여러분 오후에 5주 동안 계속 빠지지 않으면 바나바 수료증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 한 번 빠졌는데요 그런 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모아가지고 또 할게요. 수료증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이야기. 처음에 우리 사랑교회 왔을 때 여러분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어요? 아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면 좋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 다른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단점들이 있는 그 가운데 단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맞아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또 단점이 장점이 된다 그러잖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단점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냐고. 어느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단점이 생겼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해줘야 돼. 긍정적인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해줘야지 이게 진짜 바나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거든요. 또 이 바나바의 인격적인 문제는 좋은 건 어떤 면이 있었느냐 하면 다 같이 5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바나바는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에도 직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팀이 여기 이쪽에 지금 자리 좀 비었어요. 우리 최성학 집사님하고 요즘 출산 이후에 이번에 누구 좀 자원해가지고 우리 이정규 집사님의 힘을 좀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한 10대 뿜면 되네요.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음 주에 분명히 보겠어요.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멘 했잖아요.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제가 10대 분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시면 하셔야죠. 여러분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행동을 안 옮겨요.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용납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될 때에 그때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깨우쳤어. 우리 부모님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덜렁 누워가지고 눈을 뜨니까 내일 아침이라. 행동으로 옮기면 눈을 비비스라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못 가시는 분은 전화로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몇만 원 보내드리든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거의 90%가 아멘 하셨어요. 이번엔 90%.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지요. 기도도 삼박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잔뜩 하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옮기면 아무 소용없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하는 거는요 33%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행동하는 겁니다. 찾는 것도 행동이죠. 두드리는 것도 행동이죠. 이 행동을 옮길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6번째, 인정받는 사람. 여기 사도행전에 쭉 소개된 보면은 바나바가 인정받는데 누구에게 인정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몇 종류 사람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첫째는 주의 종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주의 종, 즉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죠? 한 3년 지나면은 스단께도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사랑교회 4년 됐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어요? 저 집에 일주일 동안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대략 압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정받을 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어. 그가 별명을 새로 한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별명이 뭡니까? 뭐라고요? 바나바였잖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이름 바나바. 그래서 사도들도 이 바나바를 존경했다. 너무나 존경했다. 최고의 꽃이 바나바가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직분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었을 때 존경받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장로, 권사, 안수, 입사가 그 누구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존경받습니다. 최고의. 사도들도 그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바나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를 얼마나 존경하고 스승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스승처럼 여겼어요. 사도가 바나바를요 스승처럼 여겼어요. 바나바를 인하여서 이처럼 인정받았고, 두 번째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인정.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격을 보였겠습니까? 다들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이번에 장로 피택 투표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투표율이 두 분이 기권하고 모두가 찬성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성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찬성표를 던져주죠.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제 노예 고시 목사님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거 다 보고 다 해야 되거든요. 투표 결과까지 다 해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요, 이거 거짓말한 게 아니냐네요. 속였지 않느냐는 거예요. 반대표가 어떻게 한 표도 없는 게 이런 경우가 어딨냐요. 진짜라고. 표 보여줄까요? 그래서 표 보여줄까? 진짜라고. 야, 놀랍다. 사랑교회 놀랍다. 놀랍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그 말에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두 분 끝까지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험 보고, 어제 되게 어려웠어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감독관으로 가서 시험하면은요, 원래 한 과목, 어제 5과목을 시험 봤는데 3시 반에 끝났어. 11시에 모여서 3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두 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약 1시간 반 빨리 끝났어요. 2시에.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지. 시작. 이웃에 인정받아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 인정. 안 믿는 사람 이웃, 믿는 사람 이웃, 이웃에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앞집 옆집에 원수지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다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면은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아유, 어느 교회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사랑교회 마크가 딱 걸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사랑교회 참 성도님들 달라도 달라. 이웃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사흘도로 접시 깨지는 소리 나고 사흘도로 목소리가 꽥꽥 소리 나는데 저 집에 밤에 집에서 돼지 잡나? 돼지 소리는 안 같은데 이상하다 하고 귀를 기울여 보면은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돼지 소리 같기도 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여러분, 그러면 인정받겠어요? 바나바는 참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요. 이런 사람이 들어서 바나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바나바를 닮으십시다. 나도 바나바가 되시다. 우리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7번째, 바나바 다 했습니다. 시작.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세워서 동역하게 하는 사람. 같이 일할래?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세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세웠잖아요. 사울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한번 믿어보겠다고 왔다가 이 바나바가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볼래? 교회 청소 같이 한번 해볼래?
따라다니다가 바나바 따라다니다가 전도 같이 한번 해볼래? 따라다니다가 이 사울이요 결국은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위대하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바나바가 안개꽃처럼 바울을 장미꽃으로 화사하게 감쌌던 그 바나바가 얼마나 더 멋진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주님 나라에 가면은 제일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의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동역하는 일을 잘하는 거죠. 일을 자꾸 조금씩 아리켜가지고 시켜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부서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획위원회가 돌아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일일이 머리 막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아이고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부서에 각 기획위원회들이 딱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계획 쫙 올리잖아요. 계획 쫙 준비해가지고요. 또 부서 MT 가잖아요. 딱 단합해 오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착 올라오면 제가 약간의 수정이나 아니면 거의 99% 그냥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행하는 그 속에 행복감이 있어요.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고, 누구도 다 동참해가지고 부서에 의견을 올려가지고, 또 총무를 통하여서 부서에서 올라와서 또 대표를 해가지고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랑교회의 조직 시스템을 사람들이 담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단독 목회하면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너무 멋져요. 동역하고 함께 일을 나누어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동역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다. 동역할 때 사람을 보는 눈을 잘 가져야 돼요. 동역하는 사람의 눈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좀 실수하더라도 덮어줄 줄 알아야 동역을 하지. 실수했다고, 이거 실수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절대로 동역 못합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부서에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가요. 왜? 동역하면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도 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계속 받다 보면 자꾸 자기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은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용납하고 덮어주는 눈이 있을 때에 진짜 아름다운 동역, 그 동역이 일어납니다. 실수하고 계속 지적하면은 절대로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수하더라도 어루만져주고 요거 다시 한번 해보자 했을 때에 진짜 동역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실수 많이 했겠습니까?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고 아주 모난 성격이었지 않습니까? 급하고 불같고. 근데 이 바나바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다 덮어주면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두 번째, 동역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때를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급하다고 막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때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변해야 됩니다. 기다려주면 사람이 변해요. 기다려주면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 이게 바로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다 했습니다. 시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바나바가 될 수 없습니다. 동역할 때에는 내가 손해볼게.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단짝처럼 여겼던 친구들,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이 친구, 내가 손해볼게. 이게 인사예요. 이거 인사 구호로 만든 거예요. 악수 딱 하면서 친구, 내가 오늘 손해볼게. 그래야지 진정한 친구를 얻더라고요. 손해보자고 마음이 생겼을 때에 도움이, 서로 도움을 줘도 거기에는 도움이 돌아오는 대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얼마 도움을 나에게 되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없거든요. 만날 때마다 내가 손해볼게. 바나바는 내가 손해볼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희생의 자세가 있어야지 진정한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각기 은사대로 자꾸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지. 은사를 가지고 찬양 잘하는 사람 있죠, 목장에서. 그러면 찬양 리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못해도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세워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소그룹에서 모여서 특징적인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가지고 그 사람의 은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다 같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용납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 용납한다는 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동역할 때 다 나타납니다. 바울의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베드로의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용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주었다는 것입니다. 둥글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용납은 바나바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가슴은 좀 넓어야 돼요. 바나바의 가슴은 넓어야,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돼요. 좁은 가슴으로서는 바나바 할 수 없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에 진정한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평신도의 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신앙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신앙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 역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 수평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수평적인 믿음이에요. 수직적인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전부 수직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발걸음을 옮겨나갑니다.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지만 순종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겨나갑니다. 수직적인 믿음입니다. 이 바나바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수직적인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 그리고 바나바는 금식하여 기도하는 자다. 때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 제목 있고 할 때는 금식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다. 대단한 사람이죠. 또 바나바는 네 번째 순종의 사람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이 순종을 했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섯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령한 사람이더라. 신령한 그러니까 뭐 다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헌신의 사람이다. 이 헌신하는 모습은 당연히 바나바의 모습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때로는 시간이 되면 성경을 쓰려고도 노력도 하십시오. 억지로도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을 알 수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을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그런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처음 오시는 분에게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유,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읽고 모르면은 또 저에게 묻거나 또 우리 사역자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자산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바나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모름지기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5주 동안 계속 이것을 할 텐데요, 끝나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오면 이곳에 누구에게 바나바가 되어라고 말씀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5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가족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 왔으면 제가 생각해보고, 아, 저분이 저분에게 성격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바나바로 잘 섬기겠다, 그러면 그분을 맺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사도 바울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 멋진 세움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바나바로 결속이 일어나가지고 또 연결되면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수를 더 많이 해가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저도 바나바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교회 선한 이웃들이 가득한 바나바